거리가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온 모든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앉아 계신 또 형제자매들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분석도 아니고 경제적인 분석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분석도 아니고 사회학적인 분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 정말 오긴 했지만 눈은 감기나 귀는 열어두시기 바라고, 또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시로 나가서 또 바람도 쐬고 복도가 있으니까 불 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설교를 오늘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똑같은 구절보다는 안 봤던 구절들 통해서 한번 성경을 같이 또 보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의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악인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보상.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버마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시민들을 향하여 머리를 쏘라고 가지고 7살 여자아이가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끝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과 회개하지 않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억울하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믿음과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죽음으로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불신과 회개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 때 심판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7 봉인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모습, 또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 하나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7 대접, 하나님의 대접에 분노를 가득 쌓았다가 대접 하나 부으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대접, 최종 버전, 최종 심판 버전으로 이제 부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또 분노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정말 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첫 번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의미는 다른 숫자잖아요. 럭키 세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100%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이 심판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단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단계별로 4분의 1씩, 3분의 1씩 여기서 저기로 단계별로 조금씩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상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거부한, 그리고 악한 영들을 따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며 편히 살고자 했던 자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악과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종말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보상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 이 땅에서의 편함을 위해서, 그의 탐욕을 위해서 그들에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악한 종기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주었냐면 성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들이므로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요, 하나님의 복수요, 하나님의 응징이요, 하나님의 처벌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거기다 대고 따질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심판의 손에 맡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설사 우리가 그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그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싸울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넷째 천사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을 해에다 쏟았더니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보게 되면 해로 불로 사람을 태우라. 지구 온난화는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가까운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 때 끝까지 믿지 않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빨리 돌아서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의 교만과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들인지 구원받지 않을 자들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는 또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딱 두 부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일곱 교회 보낸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건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 했냐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너의 영혼의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환난이 왔을 때 네가 타협한 게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줄 생명수 물을 마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게을러졌는데 다시 마음을 좀 잃었는데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뜨거워져라.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기 바란다. 이것은 다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도전으로서의 회개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4장, 5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끝난 다음에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회개라는 단어가 빨리 회개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 심판만 더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자, 13절 보세요.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용, 그다음에 용이 세운 두 짐승,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사탄과 그 사탄이 세운 그런 권세자를 대신 대변해 주는 예언자, 이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하면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반대가 되는 이 사탄과 거짓 예언자와 이 짐승의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양이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모양? 비둘기 모양.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하지만 이 사탄의 영은 개구리 모양. 개굴. 그 당시에 개구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러운 영이 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로 했잖아요. 일곱 눈을 가진 일곱 영으로 나오는데 이 악령은 이 사탄의 영, 이 짐승의 영, 이 개구리 모양의 이 개구리 모양의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세상 왕들을 모아 그들을 묶어서 하나님과 맞서는 제도를 만들고 교회와 맞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아내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창피해서 못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만 보면 일부러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 개구리 형이 다 들어가 있구나. 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저 개구리 형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좋아할 애들이 개구리 형이 다 들어가서 입만 뱉으면 쌍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다음 세대는 정말 어떻게 되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나라 왕들과 정치가들이 이 개구리 형들, 악한 개구리 형들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국민들을 고문으로 죽이고 그 자기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자아이의 머리를 겨냥해서 총을 쏘겠습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 들어간 바로 이 개구리 영들이 악한 사탄의 영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국 국민들을 정교 고문하고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아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는 다 개구리 영들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 리더들을 바로 홀려서 하나님과 맞서는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진핑 안에도 개구리 영이 들어가 있고 푸틴 대통령 안에도 개구리 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모든 통치자들 그들의 삶에는 마음에는 정신에는 바로 개구리 영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려와 일곱째 대접 곧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지진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이 다 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큰 지진이거든요.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까울 때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벌어지는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잖아요. 내가 마실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이 잔인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진노를 나타내는 포도주 잔이라고, 내가 이걸 마셔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서 이 지구를 살리셨지만, 믿는 자를 하셨지만, 심판의 때가 종말 되면 이제는 그 잔이 그대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위해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20절을 보면서 아이고, 일본 조심해야겠구나.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사실 이게 그냥 막연한 미래의 이런 계시록에 의한 이미지,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지진해서 쓰나미, 결코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산들이 자취를 감추고, 저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자연적인 엄청난 대재앙들, 또 중국 공산주의국가에서 일어났던 대지진들을 보면 항상 계시록에 이 글들이, 심판이 떠오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오고,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대해서, 6장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7봉이 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7장에는 또 좋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 9장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들이 나옵니다. 6장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개하라는 단어는 절대 믿는 자들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주었을 때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우박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지경에도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사람의 교만과 이 불신앙과 고집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딱 한 군데, 제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딱 한 군데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회개했습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 드디어 인간들이 회개하는구나. 근데 주석서 보게 되면 그 회개는 영적인 회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면 살려주세요. 하지만 바로가 살려줬더니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잠깐의 뉘우침인 거죠. 어떤 사람이 고집을 피운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고통을 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판정,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계세요? 두 번째, 믿음과 수고와 인내의 보상. 아까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제 믿음과 수고와 인내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 18장, 17장, 18장은 이제 15장, 16장이 마지막 7대접에 대한 심판이라면 17장, 18장은 이제 큰 창녀 사탄과 마귀와 그것이 이제 바빌론 도시로 비유가 되어서 그 바빌론 도시가 멸망하는 모습, 그리고 바빌론 도시로부터 먹고 살았던 모든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과 장사꾼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쫙 하고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 보면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뱀, 큰뱀, 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잖아요.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사탄에게 갚으셨다. 반드시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그 악이 안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을 일으킨 장본인인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오난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구원이 일어날 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고, 의인을 구원할 때 바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바로 구원이 일어날 때 악을 심판할 때가 바로 의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심판은 뭐냐면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오난을 그 여자에게, 사탄에게 갚으시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도 100% 확실한 것이죠. 어떤 거는 빨리 심판을 받고 어떤 건 좀 더 늦게 심판을 받을 뿐이지, 구원도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을 뿐이지, 100% 확실한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보상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이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복한다고 해서 이게 보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보복을 다 해서 후련하다, 이게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진짜 보복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보복하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복하려고 마음으로 죄의 변수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망하는 게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 옮기지도 말라고. 누가 너한테 쌍욕을 하면 창문 닫고 주여 주님의 심판 손에 맡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것이고 반드시 100%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눈에 안 보이지만 100%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장 19절. 그러면서 이제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했던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것이죠.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 직전까지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이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인 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흰 말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탄 이 흰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도 백두산 가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흰 말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항상 자기 그림에다가 흰 말 타는, 모든 이단들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이단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사진에 항상 흰 말 나오지. 그거는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항상 흰 말을 탄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분과 싸우려고 그들이 이 군사를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과 1범은 2범, 2범은 3범, 전과 10범은 20범까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영들이 있거든요.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려는 영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세상이 절대 쉽게 복음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세려지면 적당한 때에 떠날 것입니다. 아멘. 절대 인간의 본성과 이 죄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영들이 아닙니다. 20절.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결국은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귀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지었습니다.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탄, 그의 두 짐승, 한쪽은 예언자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진리를 무시하며 이 세상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이름이든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66이나 숫자를 찍힌 자들이든 하나의 상징인 거죠. 아니면 그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 전부 다 함께 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세 번째 둘째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둘째 죽음과 영원한 생명.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죽음이 나오는데 죽음이 둘째 죽음을 묘사되어 있어요. 둘째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둘째 부활은 없고 첫째 부활. 죽음이 첫째 죽음 없고 둘째 죽음. 그래서 이 둘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 모양을 보세요. 20장 보게 되면 20장 10절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 white and big, 큰 보좌, 임금이 앉는 그 옥좌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다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우주가 어느 순간 쨍 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빈 공간, 뻥 뚫린 공간에, 그리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바로 그 공간에서 크고 흰 보좌, 우리는 이것을 백보좌라고 해요. 백보좌, 백보좌. 백보좌라는 것은 흰 보좌를 갖다가 이제 한자로 펴서 백보좌라는 거잖아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오직 12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속일 수 있죠. 엄마를 속일 수 있죠. 어디 가서 놀다 들어와가지고 공부했어, 속일 수 있죠. 공부했어요. 하지만 텔레비 사진 볼 수도 있죠. 엄마 아빠는 몰라요. 하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 하나님의 CCTV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둘째. 그럼 첫째는 언제 나오지? 아마 첫째 사망은 육신을 우리가 벗는 것, 육신을 벗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나? 그냥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만 나와요.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첫째 사망이 만약에 육적 사망이라면 이건 사망이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인 거예요. 진짜 사망은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진짜 사망인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 땅에서 다 죽어요. 하지만 둘째 사망,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요한계시록은 이미 인류 역사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이제 다큐멘터리, 최고의 신비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여러분 한 편 보신 겁니다.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고 구원받는지 이미 예수님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야, 내가 미리 보여줄게. 이거 일어날 거니까 너희도 먼저 보고 그 확신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 하고 그림으로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세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둘째 죽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오늘 성찬하신 형제께서 계속 이 성찬 메시지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걸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설교할 때 항상 이 영원한 이 유황이 불타는 이 불바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25장 46절,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눈 다음에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너희는 영원한 형벌로. 이때 영원한 형벌이 뭐겠어요? 유황이 불타는 그 불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음성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첫 번째 죽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둘째 죽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겐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 아멘. 하지만 오직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격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둘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한번.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영원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한테 잘 대해줬다고 해서 어휴 이 사람 영원한 생명, 나한테 화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사실은 뭐 맞박에 써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힌트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 야, 이 놀라운 말씀이네요. 어쨌든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교적인 삶을 살다 왔든 뭐 불교를 믿었다 왔든 아니면 불신하든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성경책을 열었을 때 와, 그 말씀을 듣고 야, 여기 있었네. 야, 내가 이거 왜 몰랐을까? 야, 하나님 말씀 놀랍네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 공부했는데 아우 이거 뭐 너무 짜증나고 아우 세례양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런 상태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전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7절. 근데 우리의 삶도 잘 보세요. 자,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구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잖아요.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물에 올라올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집니다 라는 것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는 성경 구절은 명백히 있지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적혀난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표현인 것이죠. 성경은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이걸 가지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되면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극단성이 있냐면 행위 구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행위 구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모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입도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돼.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100% 순수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성이 있어요. 둘째,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행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미신적인 거라고 여기면서 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돼. 움직이지 말라니까. 세례 받지 말라니까. 세례는 행위 아니야. 행위. 행위도 빼.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고백. 이런 극단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밸런스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그것을 구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책인데
왜 로마서 2장에는 왜 선한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구절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신약 교회에 대한 이거는 신학적 해석이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돼.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6장 1, 2, 3,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받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세례 받았어. 자,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 마지막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계속 맺었을 때 그 맨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아야 돼. 행위만 있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성령이 우리가 오셨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는 말은 뭐겠어요? 잘 믿었다가 세례받아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받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뒤로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뺐다는 얘기는 두 단계예요. 먼저 선한 일을 빼고 두 번째 믿음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딱 방향이 두 개인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서 결국은 멸망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믿음을 지켜서 생명 쪽으로 갈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는 확신이라고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라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반항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 복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2절이 마지막 이게 이 두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오직 그 아들 안에 있다. 마음의 뜻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어떤 ICOC 단체도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카톨릭 어떤 단체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오직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밖에 없어요. 이 본물이 다른 데 없어요. 명동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서울 글수단에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그 다음 구절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떠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식이 어떻게 되었던 집이 오르고 내리던 아멘. 또 치장이 어떻게 되었던 건강이 어떻게 되었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선한 일을 해나갈 때 결국 그 마지막 열매가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며 우리 힘을 내서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조심이 돼요. 얼굴 보면 너무 기쁘다가도 또 많이 오면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슬프다가 많아지면 불안으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N94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벗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실 때 요즘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숫자가
지금 5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딱 1차, 2차 다 접종한 사람이 5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10,000분의 1밖에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분위기는 다 맞은 분위기예요. 지금 식당에 가면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낮에 형제들 식사를 가다 보면은 정말 야, 코로나 끝난 세상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500명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절대 긴장 풀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하지만 예배 나오시고 마스크 쓰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